역대하 2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속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에 있는 다윗 왕가를 모조리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다스렸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막 태어난 요아스, 한 살배기 어린 아이를 이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또 그의 부인 여호사밧과 함께 몰래 빼돌려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잘 보살피고 키웠습니다. 한 살 때 나와서 6년이 지났으니까 7살이 된 거죠. 자, 이렇게 7살이 되어서 왕이 된 요아스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 1절에 보니까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3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죠. 여호야다가 2절이네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자,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4절에 보니까 성전을 수리했다. 백성들로부터 돈을 많이 거두어서 성전 수리하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아내에게 장가들어 자녀를 낳게 했고, 또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전국에 보내서 돈을 빨리 거두어와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겠다. 왜 수리를 해야 되냐면은 7절에 보니까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물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다. 6년 동안 그렇게 한 것이죠. 6년 동안 성전을 바알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어리니까 7살이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렇게 잘 뒤에서 코치를 해준 것 같아요. 성전 부서졌으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이른 대로 성전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얼마씩 성전세를 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전국에 보내가지고 돈을 거둬오게 한 거예요. 빨리 거둬와라. 근데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 돈이 모아져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그냥 계좌이체, 막 스마트폰으로 막 이렇게 하면 금방 될 텐데, 뭐 일일이 돈을 거둬와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를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뭐 혼을 냅니다. 자기 후견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빨리 돈을 거둬오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이제 직접 이 요아스 왕이 한 방책을 냅니다. 궤를 하나 준비해서 헌금통 같은 뭐 나무로 만들었겠죠. 동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는 성전 입구에다가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드나드는 사람마다 바로 거기서 돈을 던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통이 꽤 컸나 보죠.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뭐 쨍그랑 소리가 났든지 이렇게 돈괴를 하나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돈을 냈다. 그 돈이 차면 가져다가 비우고 또 갖다 놓고 또 차면 또 가져다가 비우고 이러니까 돈이 금방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꺼번에 돈을 전부 다 거두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이 모이는 대로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괴를 헌금괴를 놓고 헌금을 이제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기술자들에게 갖다 주어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성전이 이전 모양대로 아주 견고하게 잘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마치고 남은 돈은 성전에 쓸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여호야다가 살아있던 모든 날에 항상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다. 14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나 곧바로 그 뒤에 상황이 바뀝니다.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13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의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방백들이 와서 말을 하니까 이제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을 하지만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니까 다시 여호와께로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왕도 그렇고 왕 밑에 있는 신하들 방백들도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의 후견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으나 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스가랴도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었겠죠. 제사장이 가서 왕과 요아스 왕과 방백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느냐,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셨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랬더니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돌로 스가랴를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보니까 21절에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성전 뜰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스가랴, 그것도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스가랴서의 스가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인데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 배은망덕이라 그러죠. 22절에 나온 대로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그가 죽을 때, 스가랴가 죽을 때 한 말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신원하여 달라는 말은 갚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억울하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죽었다는 거죠. 참 이 요아스 왕은 그야말로
배은망덕의 끝판왕입니다. 예.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고 다 죽을 때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일 때 겨우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빼돌려서 살려준 사람이 여호야다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지켜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야다의 아들 세가랴가 죽고 23절에 1주년 말에 세가랴가 죽은 지 1년 되는 그 얘기입니다. 1년 만에 이제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쳐들어온 것이죠. 아람 군대가 침략해서 방백들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하고 부상당한 요아스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요아스의 신하들이 와서 왕을 죽였습니다. 어쩌면 반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신하들이 아직 죽지 않은 왕을 죽인 거죠. 부상을 당했으면 신하들이 와서 치료하고 고쳐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신하들이 와서 요아스 왕을 죽인 것입니다. 세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24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들이 요아스와 방백들이 유다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입니다. 아람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징벌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은 군대를 가지고도 많은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니까 적은 군대에 의해서 많은 유다 군대가 전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은 군대로 대군을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많은 군사를 할지라도 적은 군대에게 패하고 맙니다. 요아스 왕의 통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초반에는 전반전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성전 수리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매일같이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전반전은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후반전에는 완전히 사람이 180도 딴 사람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원수로 갚고 백성들이 방백들이 우상 숭배하자고 찾아왔잖아요. 그렇게 된 원인은 아마 아달랴가 그 악한 여인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성전을 버리고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6년 동안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아무리 요아스가 열심히 통치를 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과거에 아달랴 시절 6년 동안 섬기던 우상의 잔재가 전국에 아직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은 한번 뿌리내리면 그걸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밭에 이 잡초라는 게 이 뽑아도 자꾸 나잖아요. 곡식은 심어도 잘 안 나는데 이 잡초는 안 갖고도 저절로 잘 자라나요. 한 번 씨가 뿌려지면은 그게 뽑아내도 또 뿌리가 퍼지든지 씨앗이 퍼지든지 해서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죄와 악에 대해서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물리쳤어야 되는데 6년 동안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에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요아스가 열심히 개혁을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백들이 와가지고 요아스에게 우리 다시
아세라 목상 바알신 섬깁시다. 다시 유혹을 한 거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입도 뻥끗 못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 왕을 유혹하고 요아스 왕도 역시 뭐 아무 거부감 없이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신앙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기서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 죄악에 대해서는 한번 물들게 되면은 그게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요아스는 이렇게 빨리 타락했을까? 방백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우상 숭배합시다. 성경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합시다 할 때 때니때다 하고 왜 그렇게 쉽게 돌변했을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곧바로 그는 신앙이 돌변해 버립니다. 신앙을 버린 것이죠. 요아스의 신앙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후견인인 여호야다가 하라는 대로 한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주니까 뭐 밥도 안 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 가고 너 헌금해야 돼. 500원짜리 주고 헌금하라 그러면 꼬박꼬박 갔다가 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처럼 이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되었잖아요. 그 전부터 1살 때부터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니까 막 부모님처럼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했던 거죠. 자기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성전 수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했어야 되는데 여호야다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것처럼 부모님 따라서 배우자 따라서 마누라가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웬일로 교회 오셨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나 교회 안 가면 가만 안 둔대.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막 교회 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신앙이 언제든지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응? 그 사람에게 등 떠밀려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신앙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교회 다닐 때는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다른 사람이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때가 되면 이제 독립된 신앙으로 부모님이 안 계셔도 내 스스로가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고백하는 스스로의 신앙,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아스는 그게 안 된 거죠. 늘 여호야다의 그늘 밑에서 여호야다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키워주고 나를 왕으로 세워준 이분을 내가 기쁘게 해줘야지. 그 이분이 하라는 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고 내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